오늘로써 사사기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점점 읽어가면서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한 해 동안 보면서 암울해지는 제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됐고, 밝은 점이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소망을 둘 분은 여호와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사사기 스토리에는 전혀 사실 그런 점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스토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까지 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화해하려는 손길을 내미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무슨 일인지 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5절 보면 그 전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베냐민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열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공포하고 있으며 베냐민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하였던 겁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발단이 된 이 19장 말씀으로 잠시 봐야 합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첩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인 혼인 상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반 서민층에서도 중혼을 했다는 증거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왕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중혼 금지 조항이 없고 오히려 처첩 사이에 불이익을 초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부에서는 중혼이 공공연하게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중혼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장려하거나 사회의 정상적인 제도로 인정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혼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본처 외에 첩을 취했던 것은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위배한 처사로서 이 본장에서 나타난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레위 남편이 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음행하여 남편을 떠나 자신의 집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이 장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5일째 유숙하고 떠나는 사이에
그 길을 가는 사이에 베냐민 기브의 한 노인의 집에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있는데 거기 있는 베냐민 불량배들에 의해 이 첩이 윤관을 당하며 비명에 죽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 주인 그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냅니다. 네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데요. 이것이 19장의 전체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전쟁의 발단이 나오게 됩니다. 기브와 베냐민의 불량배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 레위인의 첩을 두었고 이 첩의 음행에 의해 시작되었을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노인이 이제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처음에는 사실 이 불량배들이 남자와 상관하려고 했습니다. 동성애가 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시대에 얼마나 최악의 악의 극으로 달했는지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 레위인은 위기를 느꼈는지 자기가 아니라 이 첩을 밖으로 내어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줍니다. 여기도 참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스토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더 악해지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점을 19장 1절과 21장 25절에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19장은 한 도시와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여성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자신들을 보호했던 2명의 에브란 사람과 1명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리더십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의 리더십 하에서 영토를 분할할 때에 연합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그들은 가나안 대적들이 아니라 그들 중 한 지파를 대적으로 삼는데 연합한 모습이며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연합해서 한 지파를 향해 행동하는 이 명령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없이 여호와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그 어떤 신분과 계층의 차이 없이 평등하게 각자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공동체의 기회를 사실 부여받았습니다. 역사적인 문맥으로 보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자유와 평등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기회를 이스라엘이 놓쳤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 혼란과 부패가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여호수아가 있을 때가 더 나았으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가 더욱 굳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리더가 없었던 겁니다. 리더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레위인까지도 하나님의 섬긴 이 레위인까지도 저러고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과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치유, 회개의 회복, 보이지 않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들다고 할 때 다 들으세요. 겸손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전쟁이 발단이 된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베냐민을 다시 살릴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27절 18절인데요. 21장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냐민을 구제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냐민이 다른 지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이죠. 2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7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처럼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저주에 대해 효과를 발하게 하였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자손을 진멸하고 난 뒤에 이 미스바에서 한 맹세를 기억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딸을 주지 아니하겠다는 맹세가 정당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징계하고 난 뒤에는 그 맹세가 너무 가격했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는 슬픈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매우 고심하고 있죠. 이런 사실은 당시 폐역한 사회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알아본 결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처녀만 남기고 모두 죽인 후에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나누어 주어 아내로 삼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방법 또한 정말로 죄악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남자들과 부녀들과 아이들은 모두 살해당하고 처녀들만 아내로 베냐민 지파 400명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아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을 직접 취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9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 총각들이 실로의 춤추러 온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이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절이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본절에 나온 여호와의 절기는 이 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의 수확이 끝날 때 베풀어지는 절기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막절에는 이제 올리브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모여서 춤을 추는 특별한 무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무도 행사는 주로 밤에 거행되었죠. 이 무도회가 낮에 거행되었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납치한 이 여자를 데려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해를 당하였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유괴하다가 잡힌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3절에 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춘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낸 안이 죄 덩어리 자체였습니다. 이 여인들을 납치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는 죄 덩어리였다는 것이죠. 암흑 속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방법이 죄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답게 자신들의 소견대로 죄를 저지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고 사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갈수록 왕의 필요성을 부추기고 있죠.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 회복은 죄로 인한 회복이고 범죄 행위로 인한 목적 달성일 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풍기고 있는 분위기에 맞는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사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과 이 악사의 결혼 에피소드인데요.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용맹을 드러낸 이 용사인 온니엘이 혼숙한 여인인 악사를 아내로 얻으며 이 땅과 샘물을 얻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으로 사사기는 시작됩니다. 이 신부의 이제 아버지는 땅과 샘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너그럽게도 이를 새로 결혼한 커플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서는 혼란이 연속됩니다. 이후 세대 간의 자비와 너그러움 대신 전쟁이 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풍요 대신 남녀노소를 집단 살해하는 비극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결혼 대신 납치와 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상 왕의 중개적 통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왕을 주시기로 하셨음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왕이신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4번이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라는 흐름을 반복함으로써 왕 아래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진정한 자유의식을 상실한 채 열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끝내 이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열방처럼 왕을 요구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인간 왕의 제도를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사사 시대는 이미 죄악으로 갈 때까지 간 시대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준이 필요한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인간 사사를 세운 결과 선하게 통치하는 사사도 있었지만 뒤에는 악한 길로 가는 악했던 사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그들의 필요한 분은 딱 한 분이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였기에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자 죄악을 범하고 점점 더 끔찍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납득이 안 갈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스토리로 나온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전 이스라엘 지역을 보낸 의도는 사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죠. 토막난 시체를 보는 이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전쟁이 발단이 되죠. 첩이 죽었다고 토막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한 줄기 빛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기를 보면서 진정한 평안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샬롬을 얻기 위해서, 정말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남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냈어야 하고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샬롬하고 입으로만 지킨다고 하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데 다원주의,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사사를 세웠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추락해버리죠. 여호수아는 대조되게 이 샬롬과 안식이 얼마나 누리기 힘든지 보여주며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를 실감나게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자유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유 앞에서 사실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 찾은 자유에 대하여 불평하며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방의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처럼 이 자유에 의해 우리가 선택의 결과가 참으로 참혹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면 남은 땅을 정복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안식을 부여하는 샬롬, 이런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의를 늘 기억하는 샬롬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샬롬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삶의 양식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석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서로 세워지는 인간이 통치에서는 절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간신히 쏠려버린 그들은, 그 사사시를 살아가는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시선이 쏠려 관심을 다른 곳에 둔다면 그 인생은 사사기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관심이 쏠린다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런 사사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계속 소리치셨습니다. 의롭지 않는 사사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는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실 장엄한 행진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정의와 공평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거대한 말씀의 행진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사시대를 보며 교훈 삼아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호와께만 경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